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양식을 기도 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은 누구가 되사이에 나라 왕과 비교하여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고 그의 왕위가 빼앗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백사장이여 마음은 그의 하늘에 있어 이것을 다 알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들을 해석하되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지식을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네와 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함께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저 지난 주간에 부산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영상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전 경기지사 김문수 씨가 기자들과 함께 회견한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약 33분에 해당되는 긴 시간의 내용인데 그 영상을 잠깐 소개하면 김문수 씨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도 좌익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돌아섰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20년 동안 매년 약 3,000명,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약 3,000명이 되는 좌익 대학생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 2년여 동안 감옥에 좌익 세력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보내는 세월 동안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데 주체사상, 혁명론, 수많은 공산주의 이론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법조계, 방송,
교육, 문화, 정치, 군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당은 뭐 하느냐? 국회의원이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방송은 편파 방송이 자연스럽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감옥에서도 방송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소망은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이 땅인데 100년입니다. 각 개인이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100년 동안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야당은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중국이 중학생들 홍위병을 내세워서 정권을 뒤엎고 그것처럼 공산주의 전형입니다. 그것을 공부합니다. 홍위병을 통해서 어떻게 정권을 뒤엎고 어떻게 하는 이런 공부들, 계급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향시켰는데 이 사람도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다시 공산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계획적인지, 얼마나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사상이 돌이키는 것이 힘든지 보셔야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공산주의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들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이슬람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보다는 더 열정적이고 뜨겁고 시대를, 사회를, 이 시류를 분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요, 당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자익 세력들과 지금 이 민주 세력과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죽이는데요, 뭐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라든지 이슬람법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항하여 뭐 폭행하거나 하면은 엄청난 벌금이, 최고 높은 벌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당에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에게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사단의 세력도 모르고 공산주의 세력들의 실체도 모르고 이슬람의 실체도 모르고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 세력의 민주주의 세력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니까 싸우면 안 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치고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아무리 질병이 걸리고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자기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현상들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그러한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다 불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결정들이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개인적인 삶을 방치하고 학대하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 할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벌고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하여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은 사람이 뭐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목숨을 거니까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폐마하고 공격하고 침노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게, 무기가.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 싸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의 종교보다 더 높이 비상한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지금까지 나라가 존속합니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집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비상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나라들이. 어느 민족이든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보다 높이 비상한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높이 비상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게 잿더미로부터 완전히 없어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아니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어졌어요. 왕조차도 나라를 버렸는데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목숨을 걸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학도병들이 목숨 걸고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 불가능한 유엔군의 참전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 역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신관만큼, 어떤 신을 섬기느냐 믿느냐에 만큼 비상하는 민족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비상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은 민족은 살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친 민족은 멸망합니다. 처절하게 내전이 있고 처절하게 난민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역사에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적 역사를 보면 자신의 신관보다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개인이 무엇을 믿느냐만큼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신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결해질 수도 있고 비속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믿는다면 그분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할 것입니다. 또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고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고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비속한 격이 낮고 속된 기복주의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고귀하고 고결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라의 창조주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보다 그 우주 930억 광년의 지름의 그 우주를 만드시되 우리를 말씀으로 그것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코를 오똑하게 눈이 아름답게 쌍꺼풀이 찌게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손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 고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왕이 부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관을, 고결한 신관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장 중대한 사실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느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삶의 결론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이방신이라면 자기의 복을 주는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앙의 하나님으로 알면 그 삶이 그렇게 결론지어 열매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 그래서 에이즈를 양상하는 주범인 동성애를 자행하고 수많은 죄악들을 양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이 독소로
감염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죄와 타락에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형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합당한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 마땅한 죄 속에 전락된 인간이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철저하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기원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임금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깨고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비상한 꿈이에요.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금방 눈을 떴는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좀 깨꿈 같으면 뭐 그냥 지나간데 좀 어떤 영감이 있는 어떤 예지몽 같은 그런 꿈이 생각 안 나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보니까 다 경험들이 있네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내 꿈을 찾아내라. 내 꿈을 찾아내어서 내게 설명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이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꿈을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박사들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왕도 모르니까 꿈을 찾아내라 하지.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예지의 능력으로 예언의 능력으로 찾아내라는 건데 꿈을 잊어버린 모른다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말해달라니 이 참 바벨론의 박사들도 참 한심합니다. 그지요? 차라리 왕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어떤 분이 보낸 글에 그렇더라고. 왕이 어떤 신하를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신하가 말해가지고 왕이요 제게 기회를 주면 1년 안에 왕이 말이 하늘을 날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잖아요. 이 사행수가.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네가 미쳤냐?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나냐? 말이 날개가 있냐? 네가 미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왕을 능멸하고 그래서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야 그런데 1년을 벌었지 않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지 않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말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모르는 일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박사들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성이 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돈이나 나라에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풀어드리겠다. 그러면서 그의 세 친구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몽조와 환상을 다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이 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큰 신상이 머리 가슴 부분은 금이고 또 은이고 뭐 굴이고 철이고 발이 나누어져서 발의 반은 쇠고 발은 흙이고 근데 큰 돌이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니까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었다 그러면서 풀이를 해주잖아요. 네.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하고 외물을 드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방인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니까 기질초풍한 게 안 생겼어요. 자기도 모르는 꿈을, 잊어버린 꿈을 제3자가 꿈을 찾아내고 꿈을 풀이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무릎을 꿇어 왕이 신하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바벨론 온 도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라도 아시고 다른 사람의 꿈 잃어버린 꿈도 찾아내시고 해석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주관자들과 사람과 동물과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느부갓네살의 잃어버린 꿈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풀이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가서 축구하러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 집에 거실에서 자는데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어요. 제가 반사적으로요. 용수술 튀듯이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오셨군요.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말이요. 오 그냥 하나님 오셨군요. 이게 아니고 오 하나님 하면서 납작 꿇고요. 바로 반사적으로 용수줄이 튀듯이 엎드리면서 오 하나님 오셨군요.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일생이 평안합니다. 일생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만나 잘라고 쪼르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벨사살도 오늘 본문의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도 하나님의 왕궁에 있는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리다가
벽에서 손이 나와서 예? 기절초풍하잖아요. 그런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글자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죠.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자리를 준대요. 나라의 첫째 자리는 왕이고 둘째 자리는 왕비고 그 다음에 셋째 자리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높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루시퍼를 닮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군이 사람들을 총을 머리에 대고 총구를 대고 죽입니까? 왜 교회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놀이개로 팔아먹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사람이요, 짐승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루시퍼를 닮습니다. 루시퍼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정부의 배후에는 이슬람이 있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여리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거기 이슬람 코란이 울려 퍼지는데요. 미치겠더라니까요. 이게 어둠의 그림자가 잔뜩 쩔어가지고요.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루시퍼를 닮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용서의 성품, 인자의 성품을 닮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을 닮게 되어 있다니까요, 루시퍼를. 여러분, 인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낮게 평가를 받는다 해도 스스로의 눈에는 여전히 왕자에 앉은 왕입니다. 길거리 거지도 지가 왕입니다.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지가 왕입니다. 지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그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가장이 지가 왕입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아이를 구타합니다. 지가 왕이라니까요. 나이 드신 부모님 죽입니다. 지가 왕이라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왜요? 루시퍼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가,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니까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낮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산속에 사는 자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 지가 왕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끌어내려요. 내리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죄된 본성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일반 교육으로, 도덕적인 교육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빛에 비춰줘서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져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수탈당했습니다. 자유가 억압됐습니다. 이슬람이 가는 곳에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힙니다. 부인은 4명 없는데요. 제가 제다 공항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가니까요. 그게 한참 있었는데요. 단 한 사람의 여인도 행복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의 여인의 얼굴에 미소를 보지 못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루시프를 닮은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으니까 신랑이 하나님을 닮고 신부가 하나님을 닮고 부모가 하나님을 닮으니까 자식들의 폭행이 없어요. 자식들이 행복해요. 안전해요. 행복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자신의 민낯을 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 37절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죄를 지으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죄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분을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때,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무릎 꿇지 않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마땅한 죄라고요? 사형에 마땅한 죄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루시퍼를 닮아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더러워서 그 스스로 하나님 나라 있기는 합당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걸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드리는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도 제사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은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제물은 있었지만 정성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루시퍼를 닮은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렸고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를 닮아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배후에 누구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 루시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핵심이 뭐냐 하면 찬탈한 왕자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왕좌, 자기가 자기 왕의 좌소에, 마음의 좌소에 왕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엎드려서 우리가 어찌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삶을, 자기 시간과 자기 의지와 자기 모든 물질과 자기 모든 주권을 거기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찌알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산소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태양의 온기를 여러분이 저축해 두었다가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온도와 물과 기온과 모든 식물과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루시퍼를 닮아서 자기 마음의 좌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고요. 돌아오십시오.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 왕으로 모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좌소에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야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두 번째 말씀은 삶을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벨사살의 일생의 삶을 정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비문에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의 비문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산책하러 가면 보면요, 비석에 남아있는데 장가 2번 간 사람도 거기 남아있어요. 아픔이지만 부끄러움이죠. 남아있다고요. 부인이 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남길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잠들다 그렇게만 남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여기 잠들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여기 누구 잠들다 그렇게 기록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인생을 단 한 가지로 한 줄로 그 묘비에 기록했는데, 그 삶을, 일생의 삶을 정리한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자, 이 해석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세었다, 저울에 달렸다, 나뉜다. 또 하나는 화폐 단위의 값이 점점 떨어지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제 존재의 값이 경매합니다. 10,000원 없거든요. 100원 없거든요. 10원 그렇게 떨어졌다. 벨사살 왕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50,000원, 10,000원, 1,000원, 100원, 10원, 1원 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끝낼 것으로, 끝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왕국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점점 더 왕성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100원, 50원, 10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어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네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헤아려 보고 네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네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그 끝나는 날에 주님이 다 달아보시고 헤아려 보십니다. 이 땅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헤아려 보십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나누어져서 세상과 짜가며 살았는지 하나님 다 헤아려 보시고 나누어 보신다고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안 남았어. 헤아려 보니 남은 것이 없었어. 하나님이 공중에 후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5만 원도 아니요, 만 원도 아니요, 1,000원도 아니요, 100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1원인데 요즘 여러분 길거리 1원 안 줍습니다. 안 줘요. 10원도 안 줘요. 안 줍습니다. 후 불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순간마다 헤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고 달아보, 무게 달아보.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숨은 동기를 들춰내 주세요. 내가 숨은 동기가 더러운 죄악의 동기가 없게 해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겉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 없게 내 동기를 철저히 살피게 해주세요. 내 말을 살피게 해주세요. 날마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영적인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며 달릴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헤아려 볼 때 내가 여전히 소중한 보물로 다이아몬드로 남아 있는지 헤아려 보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이 하루 중에 무엇 때문에 나누는지. 저는 카톡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보려고 합니다. 계속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휴대폰 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저주가 휴대폰의 저주입니다.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생각을 게르를 안 줘요. 그 아니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요.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급한 게 지난밤에 있을까 해서 아침에 한번 보고. 왜냐면 저녁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중간에 누구를 만나러 나가야 돼. 그래서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고. 저녁에는 저녁에 보고는 무슨 일이 있을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보고. 제 카톡이나 휴대폰에는 알림 설정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알림이 자꾸 들어와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예레미야 16장 17절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위를 달아보신다. 시편 7편 9절, 예레미야 11장 20절,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정당하지요.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단회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시는 자리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그 삶이 달라진다고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왕이 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았다, 그렇게 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물권 앞에, 시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항복하여 그분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큰 은혜를 기억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바벨론 시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이 도시를 만들었고 내가 이 나라를 내가 하다가요 짐승처럼 정신 이상은 자가 되고 새처럼 짐승처럼 되고 말아요. 다니엘이 경고하거든요. 겸손하라고. 그래 했는데도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지가 만들기는 뭐 지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짐승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다가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릎 꿇는 역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고요.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는 세어보고 달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예요. 사형에 바탕한 존재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나누어져서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점점 많은 인생에서 많은 인생에 5천원, 1,000원, 100원 인생, 이런 땡전 한 번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석 같은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회복시키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요. 점점 없어지는 인생인데, 데크레센토 인생인데 점점 소멸해가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내 아내를 결혼하게 된 동기가요. 내가 내 아내에게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가 교회에 내 부서에 선생님으로서 충성하고, 그러나 저분이 상호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교회를 옮기게 됐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옮겼는데 더 예쁜 사람, 더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교사인 분들도 있고. 사람이 이제 시각적인 존재니까 예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배경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김윤자라는 이 존재보다 다른 사람이 이게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재철, 너 사람 가지고 저울에 달면 너도 내 저울에 달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 많고 배경 좋고 예쁜 사람을 얻어본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안 나가면 내 끝인데
매네 대결 우버러시 끝인데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다시는 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내 알라도. 그리고 막 지금처럼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뭐 내가 인간적으로 해줄 건 없어. 그래도 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 대우가 좋은 교회에서 오라 할 때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싸웁니다. 내가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는데 하나님이 헤아려 보실 때에 가치 없는 것이 될까 봐 지금도 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시되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스스로를 달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꽃같이 감찰하시고 아시고 인생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걸음을 보시고 아시는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해를 헤아려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전부를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우상은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싸움이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헤아려보고 달아보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싸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의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준엄하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달아보고 헤아려보고 나누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은혜지만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달아보고 나누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그날 밤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2021년 7월 5일 아프간 바그람 공군 기지를 주둔한 미군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그람 공군 사령관이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야밤에 철수했다. 미군이 야밤에 철수해버렸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16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철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바퀴에 달려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거기 남아있어서는 탈레반 무장 세력들로부터 학살당할 것을 알고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미국으로 가고자 다른 나라를 망명하고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미국과 친밀한 나라고 그래서 미국이 9.11 테러 후에 2000년 9월 11일입니까? 무역센터 테러 당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그 탈레반과 전쟁하고 20년 되잖아요. 2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그 파병 요청을 따라서 의료 지원들 이런 어떤 군 병력보다는 그 병원, 의료 이런 쪽으로 많이 파병했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 무장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적인 거죠. 예.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공군 수송기를 보내서 391명의 협조자를 난민이라 하지 않고 협조자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협조했거든요.
협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을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큰 문제가 발단되는데 그 시작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그 무리가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스더스에 나오듯이 일반적으로는 왕후들과 빈궁들은 남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무간을 비롯한 신하들과 잔치를 할 때 왕후를 부르잖아요. 에스더스에 보면 그때 왕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왕후는 다른 사람들은 따로 그렇게 연애를 베푸는데 지금 이 상황은 잡탕입니다. 이 연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란한, 아시겠죠? 격이 떨어지는 난잡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연애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져와서 부어라 마시라 했다고요. 벨사살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 흰벽 가장 밝은 곳에, 그러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그 하얀 벽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벨사살 왕이 보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은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이 두 다리가, 이 무릎이 어떻게 부딪히겠습니까? 얼마나 떨어지면 부딪혔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가 떨리지잖아요. 근데 무릎이 떨어서 부딪힐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할 정도로 두렵고 떨고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여 해석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교만한 마음과 행동으로 빼앗긴 영광을 보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전 기명으로 왕후들과 술을 마시고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1장 5절, 예레미야 51장 39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학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멸망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학자들은 밤 연회 동안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합니까? 밤 연회 동안에, 그날 밤 그 시각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와서 혼잡하게 부어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그 밤에 바벨론 나라의 역사가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나라와 개인의 삶을 끝내기도 하시지만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된 말씀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날 밤에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밤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달아보고 헤아려보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루시퍼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닮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날 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한 부자가 그 해에 많이 소출이 나서 창고에 그 곡식을 넣어둘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곡식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자.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 이제 편안히 즐기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 밤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국 왕 바로에게 했던 경고인데, 그 경고를 바로가 듣지 않다가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애굽에는 큰 울음이 있었다, 큰 호곡이 있었다, 모든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첨난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의 후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신인 바로의 아들도 죽었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큰 호곡이 있었다, 울음이 있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당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천배 만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의 행보를, 삶을, 인생을 따라보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누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밤을 준비하며 사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